더 선명한가? 텔레비전도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사진도 점점 더 화소가 많아지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제 평생 무엇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위인과 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그 위인과 위인이 아닌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뭔가 하면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스토리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선명한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선명해야죠. 악한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삶이 우왕좌왕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걸 잘 모르는 흔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야,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 멋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삶이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인가 추구하고 집중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삶은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당연히 우리 삶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하는 말이 이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소식, 기쁜 소식인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27절의 얘기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은 헬라어로 폴리투오마이라는 말입니다. 폴리투오마이.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시민으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 폴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폴리스, 메트로폴리스, 무슨 인디아나폴리스 뭐 이런 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이 당시에 이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폴리티오마이 생활하라 이것이 뭐냐면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으로 자격으로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사람들은 빌립보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고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다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을 위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인데 복음의 일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신앙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진전이 되게끔 하는 것,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이겁니다. 충만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넘치도록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저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걸 경작하고 아름답게 가꾸라, 그런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라. 내 주위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끔 하라, 통치를 받게끔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네 이름을 높여라, 세상에서 유명해져라, 아니면 부자가 되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딸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그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막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총천년색 그 칼라 사진처럼 아주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눠라, 다스려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에 대해서 답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런 걸 갖다가 변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오늘 이제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핵심인데,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복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막 만들어가고 변조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공격하고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톨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절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세상과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세상이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갖다가 희석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에서 그건 다 빼고 천국만 얘기합니다. 행복만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률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심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옥의 심판이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복음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하다 이런 말하고 좀 틀린데 그런 말이 아니고 통전적인 삶, 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건가 하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내 신앙이나 내 삶이나 똑같은 거, 그걸 갖다가 정직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아니고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7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복음대로 입으로만 아멘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변화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하네.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 보니까 술을 안 마시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도 같이 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왜 모릅니까?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은 증거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변해서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보면은 우리 삶을 네 영역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공생활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 겉모습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내 이미지. 두 번째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일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냥 모습하고 또 일할 때의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서의 모습이 있고, 내가 사업가로서의 모습으로 또 보일 수도 있고, 직업상 나의 모습은 저 직장 생활이라는 영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개인 생활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무언가 하면 늘 날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게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의 모습하고 가정 내에서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고, 내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면 생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것이 내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사실 내 동료나 아니면은 내 이웃들이나 아니면 내 가족도 모를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분명하게 보십니다. 내 진짜 모습이 어떤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저 네 영역이 모두 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위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네 가지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밖에서는 나이스한 사람이었는데 집에 가면 가족에게는 폭군이 되거나, 아니면 공공생활이나 직장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는 막 싹싹하게 친절하게 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사람,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사람, 그게 정직한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런 삶을, 똑같은 통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서 메시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그 삶이 달라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내가 뭔가 듣고 싶어, 저 사람 말은 정직해, 믿을만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통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삶과 내 행동을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실한 삶의 메시지를 보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연기한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하는 것처럼 연기하듯이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저가 여러분 앞에서 경건한 척 하고 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내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실제 내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 연기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삶의 메시지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한 2년 정도는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채 하고 2년은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은 같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서 같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도 같이 쌓이고 막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병 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 밑바닥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얘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저도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고 밑바닥을 알 수 있게.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를 한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낮추시고 시험하고 줄이시게 함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왜 안 나오는가?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진짜 삶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야, 저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거룩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메시지가 삶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오늘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